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교회의 생일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사 특별히 한인 공동체들을 위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나그네들과 이곳에 생활하는 모든 교민들과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이웃의 영국인들을 위하여 또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되어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귀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4월의 생일을 맞이한 형제 자매들, 그들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지며 육이 아울러 강건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감을 감사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좋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찾아주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어루만지사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깨끗함을 입어 저희들과 같이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어린들과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주님의 동일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 선생님과 같이 이동합니다. 제18장 18절로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타가 밤에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짐이나 생각나 나쁜 자들을 살리려고 함께 읽어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선포하신 오늘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또 예수님의 가르침 한 구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 중에 어떤 부자가 어떤 관원이에요. 관리라고 했는데요.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마태복음에서는요, 요 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를 이 관원을 가리켜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 또한 젊은이인 것을 보면은, 그리고 또 관리였던 것을 보면 부유한 집안 출신에다가 제주도 비상에서 남보다 또 빨리 아마 사회에서도 안정된 직장에 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나는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고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 유대교 종교적인 신앙적으로도 아주 든든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젊은이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니 유대인들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으니 예수님을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로 선생님으로 존경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젊은 부자가 정말로 영생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 가지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의 질문이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그의 태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애시당초 선한 선생님으로부터 뭔가 소중한 가르침을 받으려 온 것은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실력은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예수님을 떠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높았던,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던 랍비로부터 칭찬 듣는 말을 유도해내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자기의 명예를 한층 더 높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그 시대의 랍비들이 토론하는 방식은 예수님이든 어떤 훌륭한 선생님께 찾아가서 토론을 청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인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해보고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선생님의 명예가 올라가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그 선생님 명예가 떨어진 것은 물론이지만 좋은 질문을 한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많은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곤란한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은 이미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당연히 들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대는 그동안 그대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살았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물질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당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것 없이도 나를 따라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돈의 보호와 돈의 지원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 가진 재물을 갑자기 다 내려놓으려고 하니 돈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가 가진 부요함과 권력이 그에게는 신이었고 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중심에 돈이라는 것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먼저 그 중심이 새로워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던 그 청년은 먼저 그것들,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그 예수 선생님을 따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좀 잘 사는 부자들은 말고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입니다. 자, 그런 부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똥똥거리고 사는 부자들이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기는 할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부자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요. 그 재물로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여기인데, 여기가 천국인데 아니 이런 세상 두고 이보다 더 좋은 세상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이 좋은 것들을 버리고 가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을 그 엄청난 부자들은 솔직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야,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하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가난하면 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 또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거절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부자들이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그 나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나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오셨을 때 환영하며 맞이했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주변을 구경꾼처럼 맴돌기만 하다가 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 나라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훌륭한 지혜로운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 계명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라는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이미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들어와 있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을 그 나라, 당신이 시작한 그 나라로 계속 불러들이고 추수해드리고 있었던 중입니다. 예수님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그 시대의 격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격언을 말하는 것처럼 덩치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에 바늘귀라고 이름하는 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문은 야간에 이게 보안을 위해서 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막고 그저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문으로 한 사람만 통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큰 문들 보면 그런 문들이 있죠. 네, 큰 문이 본래 있고 그 다음에 좁은 문 하나만 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했다 한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지어놨는데요. 그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가려면은 진짜 사람들 겨우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정도로 문을 그렇게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그런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덩치 큰 낙타가 억지로 그 문으로 막 비집고 들어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비유가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이 낙타는 영어랑 비슷하죠. 카멜로스예요. 낙타가 카멜로스라는데 이것과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카밀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박용 밧줄이에요. 굵은 동아줄입니다. 자,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선박용 이렇게 두꺼운 밧줄이 정말 이 조그만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이 좀 이상하죠. 들어갈 수 도무지 그 작은 바늘귀로 동아줄을 들어갈 수 없을 텐데 그게 차라리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이 소유하여 즐기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교훈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부자 관원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현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안 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놀라는 겁니다. 저 경건한 부자 관원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나 같은 존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도대체 어디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논란과 절망입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기독인들은 많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상급으로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항상 물질적인 복으로만 나타나야 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부자들로 살아야 돼요. 이때 부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 그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벌써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참 교회들마다 부흥성회가 막 그렇게 부흥사경회가 뜨거웠던 그 시절에 어느 부흥 목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에게 물질의 복 받으라고 축복을 했어요.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그래서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가슴 아픈 말을 그냥 던지기도 했어요. 왜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살고 있느냐고. 예수 좀 똑바로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예수를 똑바로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 큰 부자가 되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집도 없었고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 자신부터 복을 참 못 받은 분이에요. 그렇죠? 또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들도 모두가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큰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측정하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고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언가를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말로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이 찬송 부르면서 옛날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던 그 시절 어린이들과 함께 율동하며 불렀던 그 생각이 나서 손이 막 움직이고 싶었는데 자매님 형제 앞에서 율동을 했으면 같이 따라서 하고 싶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죠.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찬양팀에서 상경제 오늘 본문 말씀과 적합한 말씀 찬양 선곡해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본세가 있다고 지식이 있어서 얼굴이 예쁘고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형적인 것만으로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곧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나라로 부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 가시는 곳마다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길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첫째는 누가복음 18장 말씀과 또 그 다음 장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향해 들어가면서 만났던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서 만난 거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만났던 죄 많은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그 어떤 사람도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되리라고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바디메오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또 여리고 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칭찬을 들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논하던 부자 관원은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만만했던 영생의 문제마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물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여겼던 물질 만능주의 신자였고 물질 숭배자였을 뿐입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혹시라도 내가 가진 이 물질이 없어지면,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돈을 나의 보호자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도 그래서 일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 숭배라고 하는 거고요. 배금주의 사상이라는 그런 겁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니면 그날이 아니었을지라도 훗날 더 나중에라도 깨닫고 주님을 따랐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다면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끝내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웠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봅시다. 또 한 부자가 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인 후 인생관이 바뀝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나누고 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세리장 삭개오 역시 이전에는 내 인생을 지켜주고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돈의 힘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동족들에게 죄인 소리 듣고 매국노 소리를 들을지언정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물질과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삭개오를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강요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마음이 감동되었고 그 나라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의 문제란 솔직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던져본 습관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이미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신하면서 유명한 예수님과 대화 통해서 자기 자랑이나 한번 해보고 싶었던, 속된 말로 가짜 속물 종교인이었고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그를 만나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 머물고 싶다. 뜻밖의 청을 받은 삭개오는 그가 올라갔던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탁교제를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재물을 보면서 굳이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었어요. 야, 너 참 잘 먹고 잘 산다. 오,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있네. 너 이거 가지고 어떡할래? 뭐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즉 강제로 힘으로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양 우쭐댔던 부자 관원과는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이런 겁니다. 앞서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욕심쟁이 이 부자 삭개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쟁이의 우두머리 삭개오를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어느 누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삭개오를 바꿀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절망하며 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아예 내놔버리는 거지. 지옥의 아랫목 떨어진 저 인간은 도무지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아주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관원은 오늘로 말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모범적인 신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1등석에 앉을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세리장 삭개오는 누가 봐도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아무도 그 사람과 가까이 친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내팽개친 버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이 감동되어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부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선하신 분,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어요. 생명의 주인, 영생의 주인이 이 사람도 구원받았다, 이 사람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으니 누가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겠습니까? 큰 도시 여리고성에는 삭개오보다 훨씬 더 의롭고 존경받는 부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삭개오를 선택하셨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아래 멈춰 서시고 그를 불러 내려오게 하셨던 예수님은 나의 인생 속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쁘게 여리고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를 지명하여 불렀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버려진 인생, 이 세리장 삭개오를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손으로 나를 빚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선함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삭개오가 주님 얼굴 한번 보고픈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이와 지위와 체면 같은 것 다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조롱받고 버림받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시며 소중한 존재로 존중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버려진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진짜로 구제불능의 불치의 환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 만족과 의로움에 젖어 살았던 부자 관원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도 사실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하게 고민하고 떠나가 버리는 순간 그 나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자 관원과 바디메오나 삭개오만의 이야기 아니라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변화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잃어버리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난 개인적으로는 각자에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고백했던 찬송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자기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했잖아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기 불가능한 죄인을 불러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지금 마지막 6월절 잔치로 가는 여행을 하고 계시는 기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죠? 이 말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능력, 자기가 가진 걸로 그 나라를 살 수도 없는 것, 사람이 사람을 자기의 능력으로 바꿔줄 수도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도 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오늘도 이 찬송을 주님께 늘 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늘 묵상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